저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를 그스러니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입니다. 모세를 그스러니라. 그리고 3절에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자, 그리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자, 여기서 3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서로 저녁을 먹다? 아니죠. 거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2절에 누구를 거스릅니까? 그들이 모세를 거스릅니다. 3절에 누구를 거스릅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니 이것이 11절에는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체크를 해보십시오.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분수에 지나도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세도 이 말 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분수에 지나치다. 한 무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 여호와를 거스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분수에 지나치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도 자신을 거스르는 한 무리를 향해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레위 지파들아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나도다. 지금 쌍방향 간에 분수가 지금 지나치다라고 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누가 무슨 이유로 왜 여호와를 거슬러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다고 하고 있는지, 반대로 모세는 왜 이들을 향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이 무리들을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의 정손자 바로 고라입니다. 이 고라는 고앗의 손자이죠. 레위의 정손자이자 고앗의 손자인 자가 바로 고라입니다. 오늘 고라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을 짓고, 즉 권력을 취했다는 것인데요, 고라 혼자서 무언가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는 세력을 모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누구냐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12개 지파 중에 장자 지파에 속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이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자, 즉 250명의 지휘관도 함께 고라와 당을 짓습니다. 이 정도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구름을 따라 행진한 이후에 가장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반역,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오늘 민수기 16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킹덤 스토리에서는 단순히 맡은 직분에 대해서 불평하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불평의 수준이 아니라 불평의 수준을 넘어서서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지금 무언가를,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생각들을 이제는 숨김없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6장 앞장 13장부터 15장까지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다름 아니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워야 할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전남수 목사님을 대신 들었습니다. 이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그들은 너무나 큰 안악 자손들, 우리는 그 땅에 밟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와 함께 그 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기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러한 불만들이 점점 바이러스처럼 코로나처럼 퍼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만과 불평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고 하는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평소에 바랬던 권력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늘 바로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죠. 오늘 그러면 이 고라가 레위의 정손자이자 고핫의 손자인 이 고라가 도대체 무엇을 지금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모세 당신과 아론만 거룩한 자가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떡하여? 너희만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오늘 고라는 그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정치적 언어 같습니다. 모든 지파가 사실은 다 제사장 역할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고라가 대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쿠데타와 어떤 이러한 반대, 불평들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고라가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회중 중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고라가 왜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고 했는지 이 고라의 정체성과 한번 관련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고라는 제가 앞서 말해서 고핫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12개 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고핫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따로 구별해낸 사람들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12개 지파가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행진의 제일 선두에 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어깨에 올마 메고 그것을 이동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그 특별한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가장 여호와 가까이에서 오늘 모세의 말대로 너희들을 특별히 여호와께서 구별하여서 너희를 하나님 가까이 곁에 두셨는데 이 일이 작은 일이냐? 그래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고라를 대표하고 있는 레위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고라와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사실 지금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이스라엘 회중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지금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레위 지파와 고라를 따르는 250명의 지휘관들과 다단과 엘리암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직분은 너무나도 특별했고 거룩했고 어떤 지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12개 나머지 지파가 이 고핫 족속을 중앙에 놓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왜요? 고핫 족속들은 여호와의 성물을 옆에서 관리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6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즉 오늘 고라는 명분은 마치 모세와 아론이 지금 자신들이 받은 권력 이상의 지나친 것을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는 것처럼 고발을 했지만 그들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론의 자손들처럼, 아론처럼 제사장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특별한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법궤를 매는 것, 진의 제일 선두에서는 이 귀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 일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수에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라는 자신의 그러한 내면에 마음속 깊이 숨겨둔 자신의 욕심을 놓고 오늘 당을 지었고 오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세의 평가는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고라와 같은 자를 향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사실 고아 족속이 맡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라가 했던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자신의 직분에 감사하거나 만족하거나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했고 불만을 가졌고 가장 가까운, 사실 이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즉 모세가 하는 일, 아론이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모세와 아론과 고라는 똑같은 레위의 정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핫의 손자입니다. 사촌지간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이러한 감정들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싫고 질투가 생길 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생깁니까? 같은 일권사회 안에서, 이권사회 안에서, 같은 기관 안에서 생기는 감정이 바로 오늘 고라가 갖게 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바울은 오늘 민수기 16장 사항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민수기 16장의 청중인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향해서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12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분량에 맞는 그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평가대로 오늘 고라는 자신의 분수를 몰랐습니다. 분수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분수에 맞는 일과 은혜와 직분들을 각각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니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나은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불공정한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고라와 같이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것을 자신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것인데요,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에 자신의 한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공동체를 위기로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고아와 같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세우셔서 그를 하나님 가까이에서 법궤를 메고 성물을 지키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일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그것, 결국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는 분수를 모르다 보니 오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과 로벤 지파의 아들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리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모세의 태도들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마 첫 번째는 이 상황 앞에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거나 상황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이 우리들 위해서 너무 많은 고난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할 때 이 모세가 땅에 엎드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이 세운 당신들을 섬기는 지도자 리더이지 당신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메시지를 주면서 엎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리더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한 그러한 경험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한번 반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의 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하면 안 되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소위를 달고 이제 1년이 되었을 때 제 위에 저보다 2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부대에서는 이 녹색 견장을 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녹색 견장을 차면 내 밑에 병사들이 내 지휘를 따르는 병력들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포대장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요. 제가 소위 1년 차 때 전역을 하던 견장을 차고 있던 최고 선임이 그 견장을 저에게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소위 1년 차. 그러니까 누가 저를 굉장히 싫어했을까요? 저보다 선배인 무려 이제 소위 관척장교라고 합니다. 관척장교인 저의 선배가 제가 견장을 물려받으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선배가 있지만 제가 견장을 쳤기 때문에 병명의 병사들을 지휘 인솔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선배가 자신이 차야 되는 견장을 제가 차고 있으니까 제가 지휘하고 우리 병사들을 인솔하려고 할 때마다 저를 병사들 앞에서 자꾸만 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오늘 모세처럼 땅에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제가 하루는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영창을 가겠다. 내가 영창을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견장을 찼는데 어떻게 이 권위가 떨어지는 이 일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겠다. 난 오늘 영창을 가겠다. 오늘 이 마음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닐까 선배가 제 앞에서 또 방해를 하길래 제가 거친 경상도 언어를 이렇게 구사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의 이제 이 지휘력을 이제 감히 넘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세도 아마 이 고라와 이 여러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자신들 앞에 모여서 자꾸만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릴 때, 특별히 자신을 거스리는 것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일을 고라와 레위 지파와 이 로벤 지파 장자들이 하려고 할 때 모세는 화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같은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장로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힘으로 무력으로 누를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땅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릴까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고 자신이 스스로 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모세 자신도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라와 그를 따른 무리들에게 다음 날 아침 향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라고 합니다. 이 향로는 무엇일까요?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이 향로를 함부로 다뤘다가 죽는 사건이 생기죠. 이 향로는 다름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분향단 위에 번제단으로부터 가져가는 그 도구가 바로 이 향로입니다. 즉 제사장들만이 만지고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는지 하나님께 묻고 맡기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렸습니다. 모세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고라의 불평과 고발처럼 당신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수기를 들여다보아도 레위기를 보아도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고라 무리가 제사장 직분을 탐하였다면 오늘 르우벤 지파의 다담과 아비람은 오늘 11절 이후에 모세의 건의와 지도력에 맞습니다. 오늘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짝짝꿍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라는 제사장 직분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이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의 다담과 아비람은 그러면 고라 네가 제사장을 가져가라. 우리는 그렇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저 지도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아마 그렇게 모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모세가 이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올립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서 올라오라라고 하지만 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 광야로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인데 오늘 다단과 아비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우리에게 땅도 주지 않고 우리를 좋은 약속의 땅으로 이끌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위에 왕으로 행사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다단과 아비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난 12명의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때 이후부터 모세의 리더십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에 금이 가도록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모세는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라와 그들의 무리가 향로를 다 가지고 왔고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릴 테니까 이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멸망시키려 합니까? 모세는 그 와중에도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는군요. 그렇죠. 하나님, 이들을 그냥 약속의 땅에 데려갈 그러한 종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새로 시작합시다. 제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나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모세는 자기가 해야 할 일, 이 와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해라고 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는 직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고라와 모세는 너무 대조가 되죠. 고라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직분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분수에 지나치게 다른 것을 요구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해라고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죠. 모세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야기를 해라.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 그들의 자손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가 죽습니다.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죽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여호와께서 떠나라고 할 때 끝까지 아버지를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와의 말을 따랐던 고라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말을 듣고 떠났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진영에 남아있던 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땅을 꺼지게 합니다. 서울이 마치 그들을 삼키듯 그들이 한순간에 삼켜집니다. 사실 그들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계를 몰라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늘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250명이 가지고 온 향로에 어떤 불이 등장했습니까?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오늘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할 때,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기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갈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을 대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이 너무 가혹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잊어먹고 오히려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 과시하는 것, 분수에 맞지 않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의 끝은 모든 것을,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은혜를 알고 지금 자리에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모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경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 자가 큰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그리고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